김성희 집사님 남편이시고 이영희 집사님에게 제부가 되십니다. 조찬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잠시이지만 미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촌 형님이죠. 사촌 형님 따라서 우리 전건호 형제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한인들로는 옛날 우리 임원회라고 그러죠. 사역협의회로 다음 주 우리 점심 식사가 끝난 대로 컨퍼런스룸에서 우리 사역협의회를 가집니다. 혹시 각 부서별로 아젠다가 있으신 분은 사역협의회장 우리 김범식 권사님과 미리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연애 때문에 못 나왔는데 어제 큐티 나눔이 굉장히 풍성하고 좋았다 또 이렇게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모이는 큐티 나눔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고 또 사랑의 교제로 더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요한 1서 6번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녁 시간에 못 오시는 분에서 오전 10시쯤에 제가 오전반을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오전반 그리고 저녁에는 7시 반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수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혹시 오전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백미진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파더스데이 꽃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파더스데이도 저기 어머니 날 같이 묻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또 하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요 여기 교회에서 락킨하면서 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점심 준비까지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짧게 시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메뉴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지만 먹은 게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뭐 이게 애들 솜씨가 아니라 엄마들이 혹시 대신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맛있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오늘 아이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또 그리고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또 제공해주는 꽃을 달고 오늘 한번 날개짓 하십시오. 마음껏 날아오르시는 복된 행복한 파더스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정기 전사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 모습과 얼마 전에 다른 모습을 저는 또 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전사님. 전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리하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하게 천천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네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님께 기도드리세 주님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한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잠들 위로받겠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친구 멸시해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얻으셨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찬양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찬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주님, 지난 주간도 성령님 저희에게 동행하시어서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망의 주님,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감사와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긍휼의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아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이 약해질 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상처 입고 입힐 때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진리의 주님, 의로운 욥이 사탄의 잔혹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절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을 앙망하며 주를 눈을 들어 보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길 안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시름에 빠져 있는 부분들 북돋아주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메마른 마음을 은혜의 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사랑 교회의 우리 이정환 목사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 지역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를 위해 땀 흘리는 우리 아빠들 주님 땀 닦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게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예배부, 유년부에서 유스그룹까지 또한 각 선교회,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땀 흘리는 부분들 주님 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를 계속합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은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체 내용 읽지 않고요. 7장 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5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요한일서 주제곡입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김범식 권사님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미리 찬양곡으로 주제곡을 선포하시고 앞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요한일서 함께 나누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은 전부 숫자를 합하는 거예요. 제가 더하기 빼기는 잘하지만 오늘 이 더하기 빼기는 하기 싫고요. 그래서 6장과 7장 말씀에 걸쳐서 있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택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되실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지난 한 3주 동안 세계 미션 컨퍼런스죠.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와 그리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을 팍 도장 찍어 주셨던 그 비전을 함께 오늘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땅을 다 갈아서 예쁘게 갈고 거기다가 가장 좋은 종자인 밀 종자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를 기대하면서 참 많은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꾼들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옆에 있던 이 농부와 경쟁을 하던 한 농부가 몰래 와서 갈아놓은 그 밭에다가 또 다른 씨를 쫙 뿌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밭에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밀싹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꾼들이 농부에게 불이 나게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밀을 뿌린 그 밀밭에서 잡초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농부가 아무 말하지 않고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일꾼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저 잡초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을 거쳐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부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를 흔들기를 원하는 그 대적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했지만 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이런저런 연합들과 그리고 그 연합을 속에서 뒷거래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개혁 운동과 그리고 부흥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뒷거래의 당사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도비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유다 귀족들이 그렇게 뒷거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뒷거래를 하면서 느헤미야 앞에와 백성들 앞에서는 도비아가 하는 선행인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처럼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다 훔쳐 캐내어 가지고 도비아에게 그걸 팔아넘기고 그리고 도비아로부터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부를 유지받는 그러한 유다 귀족들의 모습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뒷거래를 하면서까지 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개혁운동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52일 만에 성벽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자 그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힘들었던 백성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더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어떠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성을 수비할 사람들을 각자 위치를 정해주고 그 위치에서 수비할 계획들을 다 세워줬습니다. 성벽만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의 하네니와 또 한 사람의 동생 하나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벽 공사, 정말 그 큰 돌, 무너진 돌을 그 성 꼭대기까지 올리고 하는 일을 그 백성들이 다 했는데, 조금 쉬면 어때요?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좀 안전하니까, 좀 평안하니까 좀 쉬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성벽 수비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예루살렘을 치리할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스스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그는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인가, 내게 속한 사람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민족이 얼마나 크고 유다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민족주의적인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민족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 개혁 운동의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보다 거의 140여 년 전에 와서 처음으로 성전을 회복했던 스룹바벨 시대까지 가면서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순수한 혈통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유다 왕국의 혈통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밖에 있던 백성들까지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해 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적들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 느헤미야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넘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던 그 비전을 그 느헤미야는 품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완성했잖아요. 성벽 완성했으니까 그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그 안에서 쉬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먹고 좀 즐기자, 안전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단계 끝냈다고 안주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벽 너머의 세상, 성벽 넘어 있는 백성들, 성벽 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까지 느헤미야는 가슴에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벽 재건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자기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리더십이 이제는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일하고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스스로 그들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비전, 영적인 지혜와 비전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혜와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조금 크게 아멘 해주세요. 마음에 확 하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은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가슴이 떨리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섰고 그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팽개치고 그 비전에 사무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의 비전과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소망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리고 목회자로 직분에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그러한 비전에 사무친 사람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스스로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숫자 계산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용보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거기에 더 주목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다 끝나고 성전과 성벽에서 성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수비할 사람들을 세우고 다스릴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영적 경계를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잠시의 쉼도 틈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영적 관리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한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그 수준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영적 거룩함과 그리고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그 거룩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유다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일이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힘든 일이에요. 살던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산다는 것, 이사해야 돼요. 터전을 벌여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유다 민족의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수비하는 군사를 세우는 것, 예루살렘에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단기적인 계획이지만 영원하고 더 영원한 계획은 바로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며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언약들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느헤미야는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성벽을 완성했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선민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화가, 영성 문화가
그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성 문화의 유다 민족의 그 문화가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앙의 하나님 신앙의 발원지이고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그렇게 유다 민족의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결국에 유다 민족을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성을 넘어 이방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하나님의 꿈을 받들 유다 민족의 문화를, 영적인 문화를,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갈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괜히 내 사람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지는 꿈들 중에 하나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왜 많아졌으면 좋겠을까요? 그것으로 목사가 권세를 늘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저는 이번 3주간의 컨퍼런스를 2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살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사와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여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문화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주의하여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한인 공동체로서 먼저 이 땅 미국에 거하는 이민자들이잖아요. 모든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기도의 영성, 뿌리 깊은 그 영성이 이 땅 이민자들 모두에게 뭐가 돼야 돼요? 문화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든지는 자기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영적인 문화가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그 일이 시작돼야 되고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 혼자의 꿈이 아니더라고요. 컨퍼런스를 보면서 제가 그걸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 깊은 기도의 영성과 영적 지도력은요,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뿌리 깊은 우리의 영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을 깨우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찌그러진 유다민족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을 다시금 부흥케 하셨어요. 세계와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그 영성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한국 교회 밑에 흐르는 그 도도히 흘러가는 영적인 그 영성의 그 내용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영성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우리 연예 까르까뇨 감독이 한국을 2번 다녀왔어요. 한국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갔다 오시면서 많이 바뀌셨어요. 2번 갔다 오신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영성을 바탕으로 이 캘리포니아에 영성 훈련원을 짓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원과 같은 것을 짓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청사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멀지 않아 시작되어질지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룩한 자부심, 영적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민자로 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두리의 이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미국의 영적 지도를, 스피리추얼 매핑을 새롭게 만들어갈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라는 사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이 선교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 얘기 듣고는 번쩍 하는데, 와, 우리가 그 정도였어?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우리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선민이에요. 이미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깊고 더 심오한 영적인 그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우리 한인 공동체의 영적인 문화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한인 공동체가 더 세상에 이 미국에 영향력 미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이 한인 공동체를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세상으로 바꾸고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돼요? 저고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리더십은 저는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불러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어 세계와 열방으로 이 영적인 문화는 더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키가 3분의 2 정도 되시지만 믿음과 그 열정은 훨씬 뛰어나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작은 체구를 가지셨지만 세계와 열방을 품고 계세요.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가셨지만 이제는 다시 유럽으로 다시금 복음을 재수출하는, 그래서 유럽의 선교의 대상을 정하시고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런 선교사님들이 세계 170여국에 27,700명이 흩어져 계십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후원하시고 또한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 주강사 중에 한 분이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지금 현 시대에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이 땅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인 한인 1세들뿐만 아니라 2세와 3세가 이 미국의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지도를 바꿀 주인공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챌린저였어요. 그러려니 우리도 그렇게 그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미국의 영적 거장이 우리 한인 1세와 2세와 3세들을 향해서 챌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인들의 뿌리 깊은 그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가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민 1세와 2세와 3세들이 바로 그 기도의 깊은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린 그 깊은 영성을 이 땅 미국의 영적인 문화로 성숙시킬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이 미국을 깨울 영적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한인들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한국은 27,700명이고 170여 개국에 있지만 두 번째예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점점
선교의 동력의 그 힘을 잃어갈지, 어쩌면 멀지 않는 장래에 그 힘을 많이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그때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국 땅 고국에서 오늘 여기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리고 여러분을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선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까지 옮기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이 돼요. 그 확신이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 선교의 역사를 감당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에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와서 하고, 일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돌보는, 그렇게 반복되어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쉼이 없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이 작은 손 하나 모아 주춧돌 하나 놓고 성벽에 돌 하나 올려놓는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같은 섬김이었지만, 그 작은 섬김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고, 성벽을 완성시키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회복되고, 유다 민족이 회복됨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수출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작은 돌 하나 올려놓는 것밖에, 수고밖에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수고로움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 하루 지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명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한인 이민 공동체고, 그 한인 이민 공동체 중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역사를 감당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애니얼 컨퍼런스 때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효원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셔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제가 줄줄줄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교회 한 500명 모여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영적 자부심 가져도 돼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지 말고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500명이 넘는 교회라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너네가 할 수 있냐, 너네 몇 명 모여? 우리 잘 모이면 50명 모여요. 놀래요. 저는 우리 여기 한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자랑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 교회 자랑해요. 왜? 선교사님이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더 동력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싶었어요. 선교사님들과는 꿈을 쉐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고국 땅 한국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곳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성벽을 재건시키셔요.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믿음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택함받은 선민의 공동체로 우리가 영성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뛰어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선교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았대. 백성들이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돌 하나 올려놓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 적은 우리들의 정성과 섬김마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애니얼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간증만 제가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얘기 중에 벌써 제가 아는 우리 한인 2세 목회자가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를 떠나 텍사스 연회로 스카웃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황, 우리 교회 전사님을 섬겼던 마이클 황도 이곳으로 오지 않고 이제 텍사스 연회에서 커미션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곧 받게 됩니다. 이번 연회에 왔는데 또 다른 목사님의 자제분이 우리 연회의 소속이지만 텍사스 연회에서 스카웃해 갔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스카웃해서 예루살렘에 보낸 거죠. 그런데 텍사스 연회는 우리 미국의 바이블 루트라고 그러죠.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의 그 역사들이 있는 그런 강한 영성이 있는 교회들 서부 지역 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 연회의 감독님이 2세, 3세 목회자들을 스카웃해 가요. 아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미국의 영성을 바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인들이라고 했어요. 2세고 3세들이 그 주역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텍사스 연회에서 우리 2세들의 목회자들을 스카웃해서 텍사스 연회를 부흥시키고 텍사스 연회를 우리 UMC의 새로운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2세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캘팩에서 안수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길어요. 그것 때문에 피하여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이 사역할 현장이 그만큼 줄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사역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에서 뽑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미국의 선교 역사를 새롭게 쓸 그러한 계획으로 이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우연찮게 와서 공부하러 왔거나 우연찮게 여기서 비즈니스하고 우연찮게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꿈을 심고 그 이룰 비전의 대상자로 삼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여러분들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자라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위대한 일을 쓰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 주 사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하나님 내가 작은 것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몰랐네요.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 겉으로 원하시는 기대와 소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비밀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여기 두셔서 이 땅 미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과 이 땅을 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다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그 유다 민족을 통해 이루기로 하셨던 그 꿈과 비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달려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부름 앞에 선 주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더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겹번 더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이민사회를 바꾸며 우리 이민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서게 하시고 그것이 그 영성의 문화가 이 땅 미국을 치유하며 세계와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부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결단 앞에 내가 섭니다. 그 헌신의 부름 앞에 하나님 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각오하며 결단하며 오늘 여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돌 하나 올려놓는 작은 정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기도, 우리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든 모임과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부르심이고 거룩한 은혜의 힘을 알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흩어지는 우리의 발걸음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성함과 영적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통해 꿈을 이루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두 번째 오렌지 혁명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민중은 핏값을 치루었고 이 혁명으로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와 도네스크, 남부 크리미아를 침략한 러시아는 그 땅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복음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던 동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동부의 전도팀이 고품을 모아 가지고 다니며 길에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들은 일어나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복음 전파에 게을리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여러 종교 단체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서쪽으로 피난온 난민들이 수용소에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필품을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난민들과 수용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6월달 중에 수용소 밖에서 시작하려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수술을 통하여 시력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제냐는 시력이 태어나면서 마이너스 14였고 전도자 올야는 마이너스 26이어서 1%도 앞을 보지 못했지만 수술을 통하여 시력을 찾았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련회를 매년 열어 그들과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가를 알리는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알코올 재활원생들이 재활 훈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복음에 빚진 자로 16개 학교와 4군데의 감옥을 방문하며 전도자로 학원 선교와 감옥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모대 교회는 성장하여 교회를 재건축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안 믿는 어린이들을 모아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 어린이를 통하여 어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돌 기브는 2년 전부터 시작한 전도 집중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천막을 치고 어린이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7월에 열리는 청소년 수련회는 많은 젊은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많은 헌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도사들도 나왔고 선교사로 파송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훈련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적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이 기본적으로 11군데입니다. 지금 유럽으로, 동남아로, 아시아 대륙과 이제 중동, 저거는 아프리카 대륙 쪽에도 이제 선교지가 우리 더 협력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말한 한인 디아스포라로지만 우리가 선교 센터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세계 열방을 함께 섬겨 나가는 그런 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돌 하나씩 옮겨 놓는 이 주일의 거룩한 헌신과 예배마저도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예요. 느헤미야는 몇백 년 후에, 아니 몇천 년 후 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고 인구조사했고 예루살렘 이주시켰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 당시에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는 작은 돌 하나가 그 역사를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또 갚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위에 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 받아주셨어요. 선교의 역사, 돌아나온 옮겨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도 수많은 역사를 이어갈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한편 감당하는 거룩한 부르심과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에 넘치는 감격과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천국을 완성할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느헤미야들이 결단하며 헌신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쟁이가 되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위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는 순간이
선교의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숨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만남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룩한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그 역사를 반드시 보고야 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